어느 날 예언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숙소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어 그곳에 우리 숙소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는 좋다 가거라 하고 승낙해 주었다. 생도 중 하나가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고 권하므로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강물에 떨어졌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고 엘리사가 묻자 그 생도는 도끼가 떨어진 곳을 가리켜 주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겠는가. 도끼를 건져내어라 하고 엘리사가 명령하자 그는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 올렸다. 한 번은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자기 부하들과 의논하여 진칠 곳을 정해놓았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통지하여 시리아군이 진칠 곳을 일러주면서 그곳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한 그곳을 확인하고 철저히 경계하였다. 그 후에도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자 시리아 왕은 몹시 당황한 나머지 그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고 반역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작전 계획을 알려준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고 노발대발하였다. 그때 지휘관 중 한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말하는 것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모두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왕이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아오도록 하겠다. 하자 한 사람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왕은 말과 전차와 많은 병력을 보냈는데 그들은 밤에 도착하여 그 성을 포위하였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갖춘 군인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 사환은 엘리사에게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고 외쳤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그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보니 불말과 불수레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시리아군이 공격해 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곳은 너희가 찾는 성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안내하여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군을 보고 엘리사에게 내가 이들을 죽일까요?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건 안 됩니다. 칼과 활로 생포한 전쟁포로도 아닌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자 그들은 실컷 먹고 마신 다음 자기들의 왕에게 돌아갔다. 그 이후로 얼마 동안 시리아군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 얼마 후에 시리아의 벤 하닷 왕이 자기의 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다. 그 결과 성 안의 식량이 부족하여 당나귀 머리 하나 값이 은 912g이었고 비둘기 똥 한 홉에 은 약 34g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걸어가자 한 여자가 외쳤다. 임금님 좀 도와주세요.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너를 돕겠느냐. 나에게는 너를 먹일 곡식이나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일전에 이 여자가
하루는 내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 날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고 제의하기에 우리는 먼저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내가 이 여자의 애를 잡아먹자고 했으나 이 여자는 자기 아이를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비통한 나머지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성벽 위로 지나갈 때 백성들이 그 찢어진 옷 사이를 보니 속에 삼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때 왕은 내가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목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이시기를 바란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서 그는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엘리사는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왕이 보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소. 그가 도착하면 당신들은 문을 닫고 그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오. 왕이 곧 그를 뒤따라올 것이오. 엘리사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왕이 보낸 그 사람이 도착하였고 왕도 곧 그를 뒤따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각각 은 11.4g에 매매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보좌관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소. 그때 엘리사가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먹지는 못할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4사람이 앉아서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겠느냐?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바에야 차라리 시리아군에게 가서 항복하자. 만일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그리고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시리아군의 진지로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보니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리아군에게 요란한 전차 바퀴 소리와 말발굽 소리와 그리고 수많은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시리아군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치려고 햇사람과 이집트 사람들을 고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당황하여 그들의 천막과 말과 나귀를 진지에 그대로 버려둔 채 목숨만이라도 건지겠다고 그날 저녁에 도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은 한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 있는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고 또 다른 천막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소행이 옳지 못한 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럴 수는 없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 가서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그리고서 그들은 성으로 가서 문지기들을 불러 말하였다. 우리가 시리아군의 진지에 가서 보니 아무도 없었고 말과 나귀들만 매여 있었으며 천막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왕궁에 전하자 왕이 밤중에 일어나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들에게 시리아군의 전략을 말해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자기들의 진지를 떠나 들에 숨어서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공격하여 생포하고 성 안으로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자 한 신하가 대답하였다. 성 안에 남아있는 말 5마리와 함께 사람을 보내 시리아군의 진지를 살펴보고 오게 하십시오. 여기 남아있는다고 해도 이미 죽은 사람들의 처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전차 2대를 준비하고 정찰병을 대기시키자 왕은 그들을 보내며 시리아군의 동태를 살피고 와서 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시리아군을 추적하여 요단강까지 갔는데 길에는 그들이 급히 도망하면서 버리고 간 의복과 장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려나가서 시리아 진지를 약탈하였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각각 은 11.4g에 매매되었다. 이때 왕이 그의 보좌관을 성문에 배치하여 통행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으나 그 보좌관은 밀어닥치는 군중들에게 짓밟혀 죽고 말았다. 이것은 엘리사가 왕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예언한 그대로 된 것인데, 그때 엘리사는 왕에게 그 다음날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각각 은 11.4g에 매매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그때 왕의 이 보좌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대꾸하였다.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먹지는 못할 것이오 하고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성문에서 군중들에게 짓밟혀 죽은 것이다. 엘리사는 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수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계속될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소. 그래서 그 여자는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살았다. 기근이 끝난 후에 그 여자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갔다. 바로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왕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일을 왕에게 말해주었다. 바로 이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자기 집과 땅을 되찾게 해달라고 왕에게 호소하였다. 그러자 게하시는 왕이시여,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엘리사가 그때 살려낸 바로 그 여자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왕은 그 여자에게 물어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다음 관리한 사람을 불러 그 여자의 모든 소유를 돌려주고 그녀가 떠나고 없는 7년 동안에 그녀의 토지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계산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은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갔는데 그때 시리아 왕 벤하닷이 병들어 있었다. 왕은 엘리사가 그곳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신하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너는 선물을 가지고 그 예언자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것인지 여호와께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여라. 그래서 하사엘은 나귀 6마리에 다마스커스의 가장 좋은 특산물을 잔뜩 싣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종 벤하닷 왕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며 그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당신은 왕에게 가서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죽게 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하사엘이 당황할 정도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하사엘이 물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우십니까? 나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끔찍한 일을 알고 있소. 당신은 그들의 요새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들을 메어쳐서 죽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오. 개처럼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사엘이 벤하닷에게 돌아가자 왕이 그에게 엘리사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나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하사엘은 그 다음 날 이불을 물에 적셔 가지고 가서 왕의 얼굴에 덮어 그를 질식시켜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다.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람 왕 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릴 당시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이 모든 전차를 이끌고 사일로 갔으나 그들은 즉시 에돔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가 야음을 틈타 포위망을 뚫고 도망하자 그의 부하들은 사방 흩어져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때부터 에돔은 유다의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림나도 반란을 일으켰다. 그 밖에 여호람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람은 죽어 다윗성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람 왕 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2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였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 사람과 결혼하여 그들처럼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합세하여 길르앗의 라못에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격전을 벌였는데 그 전투에서 요람 왕이 부상을 입어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가자 아하시아 왕은 그곳으로 가서 그를 문병하였다. 한편 예언자 엘리사는 예언자 생도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옷을 단단히 잡아매고 이 기름을 가지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그곳에 도착하거든 너는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 그를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한 다음 즉시 문을 열고 도망하여라. 거기서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젊은 예언자는 라못으로 갔는데 예후가 군 지휘관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때 그가 장군님,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자 누구 말인가 하고 예후가 물었다. 그래서 그는 장군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후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 젊은 예언자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죽여라. 내가 이세벨에게 내 예언자들과 종들을 죽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다. 내가 아합의 집안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조리 죽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되게 하겠다. 개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도 그녀를 묻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서 그는 즉시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나오자 그의 동료들이 물었다. 별일은 없었는가? 그 미친 녀석이 자네에게 온 용건이 무엇인가? 자네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 뭘 그러는가? 아니야, 우리는 모르고 있네.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이 말한 것과 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밑에 깔아주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 왕을 반역하였다. 이때 요람은 길르앗의 라못에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싸우다가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에 가 있었다. 그래서 예후는 자기 동료들에게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행한 일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해주게 하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이때 요람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문병하러 와서 그와 함께 있었다. 이스라엘 망대에 있던 파수꾼이 예후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누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요람 왕은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 친구인지 적인지 알아보고 오게 하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예후를 만나 왕은 당신이 징그러운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자 예후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다. 파수꾼이 말을 타고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다른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다. 그도 예후에게 같은 질문을 하므로 예후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다. 파수꾼은 그 사람도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왕에게 보고하며
저들의 두목으로 보이는 자는 예후처럼 말을 난폭하게 몰고 있습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러자 요람 왕은 내 마차를 준비하라 하고 아하시아 왕과 함께 각자 자기 마차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는데 그들이 만난 곳은 나봇의 밭이었다. 이때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네가 친구로 왔느냐 하고 묻자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마법이 판을 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우정이 있을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요람은 아하시아 왕이여 반역입니다 하고 외치며 자기 마차를 돌려 달아났다. 예후가 있는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요람을 향해 쏘자 화살이 그의 어깨 쪽지 사이로 심장을 꿰뚫어 그는 자기 마차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러자 예후는 자기 부관 괴백에 말하였다. 너는 이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너도 기억하겠지만 너와 내가 마차를 타고 저 사람의 아버지 아합 왕의 뒤를 따라갈 때 여호와께서 나는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하셨고 또 나는 네가 이 밭에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 시체를 이 밭에 던져라.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이것을 보고 벳 하간 쪽으로 도망하자 예후는 그를 추격하며 저자도 죽여라 하고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이 이블르함에서 가까운 구르 비탈길에서 그를 치자 그는 부상을 입고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의 신하들이 그 시체를 마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람 왕 11년이었다. 그 후에 예후는 이스라엘로 갔다. 이세벨은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창에서 내려보다가 예후가 궁전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 왕을 죽인 시므리 같은 놈아 네가 여기 무슨 일로 왔느냐 하고 소리쳤다. 이때 예후가 창을 쳐다보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고 외치자 두세 명의 내시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래서 예후는 그들에게 이세벨을 내던져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이세벨을 내던지자 그 피가 벽과 말에 튀어올랐다. 예후는 말과 전차를 몰아 그 시체를 짓밟은 다음 궁전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저주받은 여자를 묻어주어라. 어쨌든 그녀는 왕의 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시체를 묻으려고 갔을 때 두골과 손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하자 예후가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며 그 뼈는 밭의 거름처럼 흩어져 그것이 이세벨의 뼈라는 것을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성에 아합의 자손 70명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예후는 그 성의 지도자들과 아합의 자손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왕의 자손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에게는 전차와 말과 요새화된 성과 무기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왕의 자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자를 뽑아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라.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두 왕도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궁중 대신과 그 성의 지도자들과 아합의 자손을 보살피는 자들이 예후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므로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왕을 세우지 않을 테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후는 그들에게 다시 이런 편지를 보냈다.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복종하려고 한다면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잘라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로 와서 나에게 바쳐라. 70명의 아합 자손들은 그 성 지도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예후의 편지가 도착하자 이 사람들은 아합의 자손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예후는 그들이 머리를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였다.
다음날 아침 그는 성문으로 나가서 그곳에 몰려든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요람 왕을 반역하여 죽인 자는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 사람 중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의 신하들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몰살시켰다. 그 후에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려고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목자들의 집이라는 곳에서 유다 왕 아하시아의 친척들을 만나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친척들인데 이스라엘 왕족들에게 문안하려고 가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후가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자 부하들이 그들을 잡아 웅덩이 곁으로 끌고 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조리 죽였다. 그런 다음 예후는 그곳을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는 그를 맞으며 너와 나는 마음이 같은데 네가 나를 돕겠느냐 하고 물었다. 여호나답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네 손을 내밀어라 하고 예후는 그와 악수한 다음 그를 끌어올려 자기 전차에 태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 얼마나 열성적인지 두고 보아라. 그들은 함께 전차를 타고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의 친척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예후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으나 나는 많이 섬길 것입니다. 이제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과 그를 섬기는 자들과 그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몰살시키려는 예후의 계책이었다. 그리고서 예후는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라고 명령하고 그 날짜를 선포한 다음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 그것을 알렸다.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모여들어 바알의 신전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메웠다. 그때 예후는 예복 담당 제사장에게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만 여기에 있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들어와 있지 못하게 하시오.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다 들어왔을 때 예후는 신전 밖에 8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라. 만일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대신 죽게 될 것이다. 예후는 바알에게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즉시 밖으로 나와 자기 부하들에게 너희는 들어가서 모조리 죽이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부하들은 들어가 칼로 그들을 죽여 그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고 바알의 신전 내실로 가서 바알 숭배에 사용된 기둥우상을 끄집어내어 불사르고 그 신상을 파괴하며 바알 신전을 헐어 공중 변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러나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아합의 집안에 행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잘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네 자손이 4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데 전력을 쏟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줄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아르논 강변의 아루엘에서부터 바산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의 모든 길르앗 땅을 빼앗았는데 이 지역에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동쪽 반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 밖에 예후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후는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으로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통치하였다.